우리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모두가 저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잘 되는 것이 언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죠? 바로 지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해결되고, 바로 지금 그 일들이 잘 되고, 바로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잘 되는데 지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바로 지금 잘 되어야 된다고만 여깁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마음 속에는요, 내 의지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잘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내 계획이 들어있고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질 때, 혹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잘 되었다라고 하지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면 아무리 좋아도 잘 되었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된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 되었다,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본인이 나는 잘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새 번역은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그의 세력은 날로 뻗어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잘 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점점 강해진다는 것, 이거보다 더 잘 되는 일은 없지요.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회적 분위기에 또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나온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는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예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해주셨고
죽음의 영을 이기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함은요. 그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말입니다. 매주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갈 때 아이들이 아마 차에서 잠을 잘 겁니다. 피곤해서 자기도 하지만 운전하는 저를 믿으니까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 자녀가 계속 아빠 속도 늦춰요. 2차선으로 가세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운전해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운전하는 아빠를 믿으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자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게 맞지요. 늦더라도 기다리는 게 맞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심의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랐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붓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장로들이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북왕국은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없겠지요. 그러나 두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이거나 어떤 권력 야합 이런 것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옛 치적들을, 사울왕 밑에 있으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 치적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칼을 들고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적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한 골육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 한 조상 밑에 우리 같은 편이잖아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업적을 높여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현대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조롭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타이밍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순조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 어렵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서 미친 척도 했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쳤고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은혜다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또 만들어가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이 기회다, 야 이거 정말 기회다 라고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금방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아니야 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비보셋이 너무 약하니까 아브넬이 이제 정치적 타협을 했을 때에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살해되어서 잘못되었지만 진심으로 슬퍼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내 삶이 이끌어 가도록 순조로운 모습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순조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이 되었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더 친하고 죄를 짓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 오다 보면 합정역에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입니까? 1866년 병인 양요 때 대원군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1만여 명의 천주교도들을 처형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요, 그 성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순교자의 묘도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린아이의 묘도 있고요, 풍토병 때문에 몇 달 있지 못하고 순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젊은 나이에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들의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커졌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생기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의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요. 또 성경에서는 인내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여러분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씨가 자라고 그 씨야 배아가 자라서 땅을 뚫고 나오고 어린 나무가 되고 장성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씨앗은 열매 맺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춰줄 것을 믿고 철에 따라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씨앗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영양분을 배아가 먹고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나오는 것, 이거 배아로서 씨앗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제 역할입니다. 그 힘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내 앞에 비춰진 일들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할까요? 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왜 내 뜻대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왜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12 제자는 순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부활이 되었고, 그리고 12사도의 밑바탕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일들은 죽음과 실패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었고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통이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맡겼습니다. 다윗도
기다렸기에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립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빨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문제 해결만 있습니다. 기도 속에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 뜻만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보다는 지금의 형통과 지금 잘됨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자신이 계획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느린 것 같아 보였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처럼 든 막내 아들이었던, 그래서 그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받고 3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은 험난하고 다사다난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사울 왕의 추격, 블레셋에서의 모욕적인 삶,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진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40년 동안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능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 생각나세요? 혼자 타기 직전에 외침이 뭡니까? 놓지 마! 계속 붙잡고 있어!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계속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배우는 거는 물론 그런 속임에 속아서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놓지 마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아마 발이 부러뜨더라도 우리를 따라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늘 함께 계시고 늘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어떤 때는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리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간절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강성해질 것입니다. 아니, 강해집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제보다도 이미 더 강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가만히 머무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을 맛보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